첫 주일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도 느끼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변화시키시는 참된 신앙에 대하여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당시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랑하던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교가 얼마나 외형적이고 그들의 신앙은 진정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줬다면, 오늘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종교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종교심도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종교도 결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빛을 볼 수 없다면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과연 이 안에 진정한 그 내용이 있는가,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이 서브스텐스가 들어가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영적인 마음의 충만함을,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 겨우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철철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 우리를 적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정상적인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라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형이죠. 지형. 팔레스타인의 제일 남단은 유다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유다의 땅. 여기에 중심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북쪽이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위쪽은 갈릴리고요. 우리 주님은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셨고, 그러나 그의 성장기는 저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물론 좀 변방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 그 두 사이를 중간에서 잇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유대인들은 사막으로 돌아서 올라가기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이유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굉장히 좀 비극이 있었던 지역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비극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점령된 이후에 여러 민족들을 억지로 혼합시켜서 거주하게 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의 피가 좀 남아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 섞여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교의 문제였겠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 예루살렘에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있을 때에 바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에벨산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다가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를 그들의 거룩한 장소로 삼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단자다라고 불렀고, 그러므로 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는 역사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그 본인입니다. 야곱이 12지파가 12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파놓은 야곱의 우물에서 자기들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역사적인 연결고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들도 역시 모세를 통하여 5개 율법책을 주신 이 모세오경을 주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좀 놀랍게도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상 또는 정신은 뭐냐면 바로 선교적 정신입니다. 선교적 사상. 요한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를 위한 복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의도 속에 이미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1장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심은 세상입니다. 세상 전체 다, 선민이라고 이름 불렸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이 10장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명한 장인데요. 14절부터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이시고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아요. 양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서로 아는 이런 진정한 지식 속에 묶여 있는 이런 신앙 공동체.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아무나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교리적으로도. 그런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중에 일부는 사탄의 자식이라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내 양 삼으신다. 내 양은 내가 안다. 그들도 나를 안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유대 공동체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양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있다. 그 양의 무리가 있는데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양떼를 묶어서 한 떼를 만들고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아마 이때 의아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어디 간다는 얘기야.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곳이 바로 수가성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 왜냐하면 이 사건 결론은 뭐냐면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도 모아서 사마리아도 통합해서 결국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알지만 사도행전에 벌써 성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많은 우리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의지라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다면, 우리 생각해보면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사람은 그 동네에 적어도 대표격이 되는 굉장히 좀 인품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 좀 믿어질 만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설득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출발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에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제자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제자란 누구냐면, 제자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설득되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와보라고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증인이 돼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설득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여인이 딱 그렇게 하거든요. 끝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수가 동네로 내려가서 와 보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이 했던 얘기, 안드레가 했던 얘기, 똑같은 come and see 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여인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제자 된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났는가, 굉장히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며 예수님이 여인을 어떻게 찾아가셨는가? 이 여인과의 만남의 자리는 물입니다. 물터, 야곱의 우물. 자, 이 물이라고 하는 지극히 물질적인 어떠한 이 현실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주제는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루는 주제는 바로 그거죠. 목마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이 수가성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이 있음으로써 자기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 우물터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이때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어 나옵니다. 놀라운 좀 이상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물을 길어 나왔던 때는 낮 12시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6시라고 써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제일 해가 뜨겁고 제일 힘들고 고된 시간이죠. 그 지역상 이것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물을 길어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 일찍 물을 기르고 나머지 해가 있는 동안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덜컥 와서 물을 길어 간다고 하는 것은 앞뒤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이 여인이 이때 왔을까?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이 여인이 이곳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물을 깃고 있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싫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매일 이곳에 와서 물을 깃지 않아도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 부담스러웠을까? 정황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우물가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물을 깃는 장소가 아니라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장이죠. 좋은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사람들 흉보는 이야기도 나누고, 어쨌든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아주 나누는 그러한 장소일 겁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요새 SNS니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온갖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방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러한 때가 돼서, 어떨 때는 남에게 잘못 사진이 찍히면 좀 곤란하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저한테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SNS와 같은 정보의 유통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럼 주위 사람들이 그래 서로 동의를 했다면 그 화제의 주인이 된 사람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여인에겐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그런 이야기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지요, 자살해서. 왜? 도저히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그런 비슷한 좀 뉘앙스가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은 정글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호랑이나 늑대 같은 남자들이 많은가, 여우 같은 여자들이 있는가, 원숭이들도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근데 아마도 그 말은 좀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가서 앉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인그룹, 이미 그 안에 서로 친한 사람들이 많이 형성돼서 자기의 자리가 딱 결정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곳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눈초리로 다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앉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자리일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 굉장히 이 클로스한, 너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여러분 대강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선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도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왔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동네로 보내시고 예수님 홀로 우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1대1의 대화죠.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문을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저는 이 던진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입니다. 내게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마르니까 물 달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들과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이 아주 달라요. 니고데모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내게 뭐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한다고 스스로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딱 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이 여인을 아셨죠? 그 속사정까지 아셨단 말이죠.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야, 너 일로 와봐. 너 말 좀 들어. 너 큰일 났어. 좀 고쳐야 돼. 이렇게 나가질 않고 처음에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물을 달라. 여러분 이거는요 일종의 파워거든요. 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없어요. 이 여인은 물동이가 있어요. 물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있고요. 여자가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물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물을 달라라는 말 한마디에 나는 없고 너는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게 달라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자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일단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모습이 뭐냐면은 고자세가 아닌 거예요. 들어온 자체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실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 먼저 본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야, 너도 가치가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게 물을 달라. 내게는 없지만 너한테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내게 줄 수 있겠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극복을 못하죠. 그것을 그냥 제 생각에는 여인이 그냥 물을 주면 될 것 같아. 그냥 보기가 좀 계면 적으면 그냥 물 떠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고 드시면 끝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또 대단한 여인인 게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이 높낮이, 이 지위를 갖고 이 여자가 고민해요. 이걸 보면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여자예요. 사실은 고민이 있는 여자예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해. 이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알아요. 그 문제가 단순치가 않아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때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정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지금 네가 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였죠.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화가 겉돌아요. 우리의 기도가 겉돌아요. 왜냐하면 속마음을 열질 못해요.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도 체면 차리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버릇처럼 울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 만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만남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만남이 하나 있는데요. 97년도 초였습니다. 그때 제가 좀 약간 림보였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던 논문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이슈도 있었고
제 아내는 셋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굉장히 육신이 약해지고 낳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를 딱 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의 글을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좀 그게 웃겼어요. 무슨 탁월하다는 말도 사실 제가 그때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서 탁월한 게 뭐야 도대체.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한테나. 근데 어쨌든 당신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What do you know about me?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뭐를 아느냐? 이런 질문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What do you know about me? 당신이 나를 뭘 알게 됐대? 아, 당신은 이래서 굉장히 이 시대에 유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걸고 나서 대화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상황도 그랬고 또 그 대화의 첫 출발도 그랬고, 처음 만난 그 사람인데 그분하고 앉아서 그날 4시간 5시간을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제 속에 있는 모든 문제거리가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작은 죄의 문제까지 다 꺼집어냈어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고민하던 이슈들을 이 사람이 자꾸 답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시간 대화를 나눠서 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대화거리가, 대화의 기회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주님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으로 대화 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참 잘 경청하세요. 조는 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지금 졸리면 빨리 깨세요. 대부분 말씀을 잘 경청해요. 근데 그게 그냥 멍하니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하세요. 근데 그 대화가 겉도는 대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 속에 주님과 만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유도하세요. 와라.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인가요? 자,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정리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그 중심에는 무슨 목마름이 있었냐면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사로운 여자는 아니에요. 사회적인 이슈를 따질 줄 아는 여자예요. 그런데 인생은 엄청 꼬여 있어요. 아마 그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물을 이곳에서 얻기를 원한다면 네 남편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 그 남편이라는 말 한마디에 여자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남편을 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자는 고백합니다.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게 정체성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는.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나의 어떤 욕망을 충족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여기에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갈아쳤단 말이죠, 남편들을.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어야 만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문란한 여자예요. 아주 도덕적이지 않은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요, 많은 주석이나 이런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부도덕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도대체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말 몸 파는 여자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런 일은 이방 종교에서 행해졌는데 그런 여자가 아니로서야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남편들을 갈아치고 이번에는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오늘로 얘기하는 평등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평등적인 관계 속에 서로 친구처럼 살아간다? 그런 거 사실 없어요. 그 당시에는 찾기가 어려워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보면은 마치 주인이 종을 삼는 것처럼 돈을 주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혼할 때는 그 종을 내보낼 때 돈을 줘서 내보내요. 모든 게 돈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커뮤니티에.
제일 불행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과부예요. 혼자 있는 여자. 거기다 아들까지 없어. 그럼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사회에 자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느냐? 그것은 아마 남편은 아니지만 주종의 관계로는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사람의 집안에서 내가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여인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그 상황 속의 피해자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너는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나가지 않고 도리어 굉장히 아주 인바이팅하게 다가간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이 사회적인 이 스캔들, 이 문제성 속에 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하는 말은 참 팔자 사나운 여자야.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거죠. 이 여자는 고민합니다. 내 삶에 과연 의미가 뭔가? 내가 과연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나는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다가 읽다 보면 우리가 또 만나죠. 사람을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읽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라면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고 자기의 죄라면 말이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평생 그 얘기 들었어요. 평생.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죄에서부터 태어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팔자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놀랍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라도 내가 마음속에 네의 심령 중심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것이다.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할 만족이 있습니까? 내게도 찬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너도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중심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더 얻을 것이 있어요. 변화가 가능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정체에 목말라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던지는 거예요. 내게 오면 너는 내게 올 수 있고 내게 오면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새로워질 것이다.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한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좀 은혜가 됐던 이야기가 있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닥터 데이비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교회 역사, 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인데 아주 자그마하시고 왜소하시고
좀 이상한 버릇도 있어서 얘기할 때마다 킁킁 소리를 내는 분이긴 한데, 그러나 이분 얘기를 잘 들으면 굉장한 지혜가 거기 있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분은 누구였냐면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신학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제이 아담스는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발전됐지만 이 기독교 성경 상담이라고 하는 성경적 상담, 성경적 비블리컬 카운슬링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렇게 개발해내신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을 놨던 분입니다. 그분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행동을 이렇게 컨트롤함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일종의 그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주의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시대이고, 하여튼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든지 뭐 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 그게 별로 없었는데, 이분은 무엇보다도 문제는 마음 중심에 있다. 마음을 변화시키면 사람이 바뀐다. 마음을 변화시키면 관계가 바뀐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 중심부터 변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우리 클레어 데이비스 교수님이 제이 아담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은 아주 혁명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레볼루셔너리 하대.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많은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죄성, 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이너빌리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아유 뭐 내가 별 수 있나, 죄인인데 결국 모든 것이 다 어쩔 수 없는 것, 일종의 운명주의, 나쁜 운명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풀어 헤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떨 때는 아이고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주여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계속 그러한 어떤 일종의 이 페이털리즘, 운명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개혁주의죠. 물론 이것은 개혁주의는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You have hope. 너에게 소망이 있다. You can change. 네가 변화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이 카운슬링을 통해서 너도 변할 수 있고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 중심으로 너의 주소를 올바로 찾아간다면, 너의 마음의 정체성의 문제를 네가 올바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너는 그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로 나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예수님이 우물이에요. 예수님이 그 중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이 뭐 해봤자 또 목마르겠지, 해봤자 또 절망하겠지, 해봤자 또 내게는 어렵고 힘든 일만 닥치겠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깊이 초대합니다. 여러분 남편 데리고 오세요. 5번 6번 시도했다 실패한 거 가지고 오세요. 그 남편이 누구든지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잘못된 모든 소망일 수도 있어요. 다 가지고 오세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가지고 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자리에 참된 우물 대신 참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I can change. I have hope. 획기적인 이러한 레볼루션, 혁명적인 변화의 그 장으로 예수님께 나오자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께 초대하는 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 이 목마름의 문제가 어디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예배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예배 그러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주제인 것 같죠. 존재성 또는 정체성과 예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예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겉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요,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의 작용인데요. 그 마음의 작용이 무슨 작용인가 하면 나의 정체성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무엇에게 걸고 있느냐가 예배의 질문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주체가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뭔가.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돈 많은 게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 나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예배하는 자예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에게 건 사람들도 있죠. 내 아들이 명문대학 가고 앞으로 잘 되고 결국 그 아이의 교육과 그 아이의 성공에 나의 모든 것이 걸려 있어. 뭐 잘 되길 바라요. 뭐 제가 나쁘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 예배를 멈춰야 돼요. 빨리.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존재를 걸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레퓨테이션 뭔지 몰라도 어디에 걸고 계시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도 그거예요. 남편을 예배했어요. 여자는 여태까지 남편됨, 남자에게 나의 정체성을 걸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6명의 남자가 너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 너의 참된 예배의 그 핵심, 너의 정체성을 어디에 걸 거냐? 이 여인이 거기에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인생의 나의 존재의 그 근원이 되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주는 그 레퍼런스가 뭐냐? 근거,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 겉도는 종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십니까? 예배에 참여했죠? 잘하셨어요. 말씀 듣죠? 잘하셨어요. 이 시간 좀 버티고 계세요? 힘든데 어쨌든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셔요? 하세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 자꾸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는 뭐예요? 결국은 자꾸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거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줘? 왜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못 해줘?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이야? 거기에 걸지 마세요. 어디에 걸어요? 하나님께 거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 알려지지 못하면 예배는 헛것이에요.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으로 가져와. 나를 만나. 네 속사정을 좀 털어놔 봐라. 그리고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에게 걸어라. 여기에부터 자유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자유로워지는 모습이 너무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물체에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영으로 나와야죠. 영으로. 하나님이 물건이면 물건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물체면 물체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물체로 계신다면 여러분은 몸만 나오면 됩니다. 만나니까요. 어쨌든 물론 그것도 만족 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도 영혼의 대화가 없고 영적인 교통이 없으면 외롭잖아요.
무엇보다도 인간도 영물이지만 하나님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온다고요? 영으로 나와야죠. 여러분의 내면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외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주께 나오면 영혼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요?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truth.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진실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거짓은 하나님은 일단 걷어내세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속에 진심이 아니라 하나의 폼만 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내실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영혼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되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실된 벌거벗은 영혼을 그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품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잘 배려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 이 주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사회적인 지위, 너의 인종적인 불리함, 네가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너의 심령을 쏟아드리면, 그에게 진심으로 나아가면 너의 존재가 확인된다. 너의 존재의 의미가 드러난다.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만남으로써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란다. You have a reason to liv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태어났고요. 우리의 존재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멸의 존재라는 거 아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육신은 죽고 몸이 다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부활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멸의 영혼이 삶의 질이 전혀 형편없는 최악의 단계에서 살아간다면 그게 지옥입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두뇌가 사망해서 사망한 두뇌의 가장 먼 발끝부터 썩어 들어오는 몸에 그저 인공호흡기 끼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죠. 아마 오늘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느끼는 느낌은 공허함일 것입니다. 잠깐은 익사이팅합니다. 그러나 피곤하죠. 그리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고단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 중에 나도 목사, 선교사 되겠다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짓밟지 마세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그 주님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마음으로 품으시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거대한 품에 품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